저희는 기도 시리즈의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늘 우리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튜브와 여러 소리들을 줄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기도는 말로 합니다. 물론 속으로 할 수도 있지만 말로 합니다. 말은 공중에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럼 정말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사라져 버리고 끝날까요?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러분의 기도가 보좌 앞 금제단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드려지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기도가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이 잠깐 드리는 기도라 할지라도 그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때가 되면 이 땅에 쏟아집니다.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 향로에 기도가 담겨 있었고 그 향로를 땅에 쏟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5장에서는요 이 인을 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 이 인을 뗄 것인가? 어린 양이 떼시리라. 그러면서 5장 8절에도 기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내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라. 인을 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을 떼시는 사건에서조차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구원 얻는 그 순간에도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검단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그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매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구원의 능력은 우리에게 이미 주시기로 약속된 것이지만 그것을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했다. 기도가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오기로 작정된 그들이 비록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어 70년 만에 구원해 주시겠지만 에스겔 36장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주님이 구원을 해주시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서 그들은 그발 강가에 모여 끊임없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시편 137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다니엘 같은 사람도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기도했고 마침내 자유를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 소리가 하늘로 올라가고 그 기도 소리가 상달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다 보시고 계시지만 그들의 기도가 상달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다 보시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 어려움을 다 보시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다 보시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올라갈 때 여러분의 기도가 쌓일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돌보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시고 그냥 해주시면 좋잖아요. 어때요? 아니 내 어려움 다 아시고 내 힘든 거 다 아시는데 뭘 꼭 기도를 하라고 하나? 그냥 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대화하고 함께 거닐고 그 결정을 존중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이 그 입으로 말한 것을 뭐라고요? 너는 사자야. 너는 곰이야. 너는 양이고 너는 늑대다. 아담이 그 입으로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 이름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의 결정을 존중하시고 그 인간의 말한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이 아무런 생각 없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지 않고 끊임없이 세상과만 연결되어 있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이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도 기도로 역사하시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기도에서 역사하시고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역사도 기도로 시작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초림 사건도 기도로 이루시고 다시 오시는 재림도 여러분의 기도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껏 대한민국이 누구의 기도로 살아왔는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선배들은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제가 옛날 생각을 해보면요, 제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하여튼 예배가 그렇게 많았고 기도회가 많았고 한번 기도를 했다 하면 2시간 3시간 집회도 많았고 부흥회도 많았고 기도할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지금은 안 모입니다. 안 모여요. 저희도 주일날 오전밖에 안 모이잖아요. 네. 매일 1시간씩 기도하자고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금요일 새벽 나와 기도해야 하잖아요. 기도가 사라져버린 나라, 기도가 사라져버린 가정, 다음 세대에 우리가 기도로 쌓아놓은 것이 있어야 돼요.
자식들에게 아파트, 기업체는 못 물려줘도 기도를 물려주면 그 자식들이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여튼 목회자 자녀들이 제일 문제인데, 우리 자식들이 문제인데, 제가 가만히 최근에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식 탓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다음 세대의 나태한 신앙이 그들 때문인가? 부모 때문인가?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하고, 힘드니까 기도 못하고, 쉬어야 하니까 기도 못하고, 그러면서 다른 거 할 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거기서도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한가해서 기도합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서 기도해요? 바벨론인들의 수많은 감시와 통제 속에 노역을 했어요. 그 노역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했어요.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페르시아 왕 외에 누구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그 조서가 찍힌 줄 알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조건이 안 돼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 시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된 노역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쌓고 쌓잖아요. 70년대 80년대는 시간이 많아서 그분들이 기도했나요? 생각해 보세요. 토요일도 일했어요. 주 5일이 어디가 있어요? 6시 정시 퇴근이 어디가 있어요? 맨날 야근하고 야근 수당도 못 받고, 그렇게 살아도 기도했어요. 오히려 편하니까 기도를 더 안 해요. 편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본문이 써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굴에 들어가고 사자밥이 되고 로마의 황제 그 갖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쌓았어요. 로마의 각종 핍박에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그래도 기도로 또 올리고 기도로 또 올리고 기도로 또 올리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313년 만에 밀라노 칙령, 모든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겠다. 그 눈물의 기도가 쌓이니까 유럽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이 땅에 일제 치하에서도 기도하고 6.25로 쑥대밭이 돼도 기도한 이 나라에 이제는 피곤해서 기도 못하고, 시간 없어서 기도 못하고, 다른 거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기도 못하고, 사람들 만나고 돈 벌고 취미생활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느라 다 시간을 써버리지만 기도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환경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삶이 너무 평화롭고 윤택하기 때문에 기도할 이유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골방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너무나 재밌는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다 결핍해요. 상대적으로 결핍해요. 절대적으로 결핍하진 않아요. 마음이 외로우면 얼마든지 친구들을 찾고 술을 찾고 온갖 쾌락과 향락이 기다리고 온갖 게임과 미식과 스포츠와 여행과 모든 것이 충만한 이 도시 문명에서는 골방을 거부하는 거예요. 골방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찾는 그 골방으로 들어갈 일이 없어요. 너무나 세상에 좋은 게 많아요. 일상에 막혀서
천상의 삶을 포기하는 거죠. 우리는 영원에서 와서 영원으로 들어갈 건데, 진정한 마침은 저 하늘에 있는데, 이 땅에서 잠시 여행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건데, 이 세상에 이 세상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이 세상의 삶이 다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갖는 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육적으로 집중하고 영적으로는 무디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힘은 하나도 없고 세상의 힘은 기르고, 통장에 돈이 없으면 안달복달하는데 내 기도의 통장에 기도가 없는 건 괜찮고, 여러분, 기도를 쌓아야 합니다.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쌓아놓은 그 기도를 쌓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쌓아야 교회가 능력을 얻고, 기도를 쌓아야 자녀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기도를 쌓아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를 쌓아야 영적인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가 쌓여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사업장에, 직장에 기도가 쌓여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가 쌓여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가 쌓여 있다면 반드시 기도의 덕을 볼 날이 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당장 안 되는 거예요. 불러도 그분은 대답이 없고 내 기도가 하늘에 쌓인다는 걸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계시록 6장 10절에도 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들은 끊임없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어갔잖아요.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칼에 죽고 창에 죽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렇게 피를 흘렸기 때문에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우리의 기도가 언제까지 이렇게 응답되지 않고 우리는 계속 죽어나가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요.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것 같아요.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여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어느 때까지 참으시렵니까? 어느 때까지? 그래서 기도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가 될수록 믿음이 없어요.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계속 쌓아 올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느 때까지 하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어떻게 됐어요? 결국 다윗은 왕이 돼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에 쓰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교회를 부흥 안 시켜주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진짜 이러다가 망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교회는 부흥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쌓으면 교회는 부흥됩니다. 당장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 다이어트도 하루아침에 안 돼요. 해보셨어요?
여러분 살을 하루아침에 뺄 수 있으면 다 하죠. 요즘에 뭐 위고비를 맞으면 된다. 여러분 그것도 일평생 맞아야 돼요. 다이어트도 끊임없이 식단 조절하고 운동하고 싸가고 노력하고 노력해서 어느 순간 되는 거예요. 공부가 하루아침에 됩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 공부가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되죠?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스포츠도 하루아침에 안 돼요. 복싱도 하루아침에 안 되죠? 폼 잡고 연습하고 때리고 또 때리고 맞고 또 맞고 끊임없이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왜 세 번이나 강조합니까? 구하라. 그러면 안 되면 찾아라. 그래도 안 되면 두드려라. 하고 또 해라. 그러면 주신다. 응답의 날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교회의 부흥을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니까 자꾸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거라는 걸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를 쌓아가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까지 아들이 하나 없었다니까요. 75살에 부름받아서 25년 동안 아들 없이 하나님이 네 민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고 바다의 모래같이 네 민족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은 찰떡같이 해놓고 100세까지 아들이 하나 없었다니까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나 만나자마자 약속했는데 100세까지 아들이 하나 없었다니까요. 지금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이 영적인 이스라엘까지. 여러분 무슬림들도 다 자기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해요. 아시죠?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나온 무슬림, 기독교, 천주교, 유대교까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100살까지 아들이 하나 없었다니까요. 25년을 기도해야 했어요. 아들 달라고. 야곱도 외삼촌 집에 가는 길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내가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요. 고향에서 외삼촌네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21년이 걸렸어요. 요셉도 십수년을 애굽에서 고생해야 됐어요. 다윗도 광야를 십수년을 헤매야 됐어요. 다 기도를 쌓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려야 됐어요.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금방금방 응답되면 좋은데 기도를 쌓으라고 하니까 이게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때도 안 되면 2대를 쌓고 3대를 쌓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 계시죠? 제가 이분 설교를 좋아하는데요. 요즘 많이 들어요. 집회를 하고 호텔방에 들어왔는데 눈물이 펑펑 나더래요. 아니 내가 어쩌다가 이 좋은 호텔에 이렇게 유명한 목사가 돼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대접받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까? 그런데 그 호텔방에서 왜 울었냐면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도 목사님, 자기 아버지도 목사님, 자기도 목사님인데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제 시대의 서생이었는데 아니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크게 받으니까 목사가 되기로 한 거예요. 목사가 되니까 너무나 가난하고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할머니하고 둘이 시장에 나가서 빵을 좀 떼다가 빵을 파는 일을 했어요. 3일 빵을 팔다가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그랬대요. 우리 그만 들어갑시다. 그래서 들어가고 빵 파는 일을 멈추고 계속 기도하고 목회하고. 근데 그 순간이 생각나더래요.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그 체면도 있으신 분들이 그 시장에서 빵을 파는 그 모습, 할머니가 우리 그냥 들어갑시다. 그 순간이 생각이 나더래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하며 헌신하신 일, 본인의 아버지가 목회하며 죽을 똥살똥 고생하며 사역하신 일. 그래서 그 호텔방에 펑펑 울었대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최근에 들은 간증 중에 인상적인 게 최상원 목사님이라고 화양감리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7년을 아프리카에서 7년을 알래스카에서 굉장히 고통 속에 사역하고 한국에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화양감리교회에서 지금 굉장히 주목받는 목회자이신데, 이분은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자기를 못 키워가지고 권사님 집에 3년 동안 맡겨놨었대요. 그 정도로 집이 쌀이 떨어져가지고 먹을 게 없을 정도로 힘들어서 고통을 당했는데, 그분은 초등학교 때 취미가 기도예요. 초등학생이 교회 와서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막 크리스마스 뭐 이런 행사 앞두고는 5시간 6시간씩 혼자 기도를 했대요. 초등학생이. 그러니까 뭐 중학교 기도, 고등학교 때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제 자라서 동생이 군대를 갔어요. 그 군대를 가가지고 그 군대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군대를 이제 마중 보내고 이제 다시 형하고 자기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거예요. 논산 갔다가 서울로 올라오는데 갑자기 자기는 그래 본 적이 없는데 강하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승용차 타지 말고 버스 타고 올라와라. 너무나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막 강한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 승용차 타지 말고 버스 타고 올라와라. 그래서 자기도 하도 이상해서 이런 감동이 처음이라 어머니께, 만약에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알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어머니한테 물어봤는데, 어머니가 야 무슨 소리야, 이게 차 타고 가면 되는데 뭐하러 버스를 타, 이러실 줄 알았는데 그래 버스 타고 와라 이러셨어요. 그래가지고 버스 타고 집에 딱 도착해 봤는데 아무도 집에 없는 거예요. 승용차가 훨씬 빨리 올 텐데. 그러고 나서 집에 전화가 왔는데 영동 세브란스 병원인데 큰 교통사고가 났다. 너무 놀라서 병원에 달려갔어요. 병원에 달려갔더니 거의 정면 충돌한 그 차 사진을 경찰관이 와가지고 이렇게 사고가 났다고 보여주는데, 특별히 이 조수석 쪽이 완전히 들어가가지고 박살이 난 거예요. 그런데 차를 탔으면 형이 운전하고 자기는 조수석 타고 어머니 타고 아버지 뒷자리 타고, 그럼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 차를 탔으면 자기는 죽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바닥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았는데 하나님이 필름처럼 사진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자기 초등학교 때 그 기도했던 모습에 슬라이드 사진이 척척척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네가 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책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이 다 하늘로 올라가서 언젠가 응답되고 역사되고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화양감리교회 부임을 하시고 이 기도 운동을 일으켰어요. 이 기도 이따가 영상 볼 건데 기도 통장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거 재밌는 건데 재밌더라고요. 기도 통장. 그래서 1분 기도하면 10,000원이 적립돼요. 물론 교회에서 10,000원씩 주는 건 아니에요. 10,000원이 적립된다고 치는 거예요. 하늘에 그냥 헌금으로 쌓인다고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그 기도 통장으로 시상을 한대요. 1억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분에 10,000원이면 100분 기도하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럼 1억을 쌓으려면 10,000분을 기도해야 되는데 약 166시간.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면 6개월 정도에 1억을 쌓겠더라고요. 매일 1시간씩 1년을 기도하면 한 2억 정도를 쌓을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도 그래서 기도 통장을 만들고 시상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시상을 한번 해야 되겠다. 기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은 뭐냐면 영상은 다른 교회 거니까 기간이랑 교회 이름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 기간은 보지 마시고 지금부터 5월이잖아요. 6월 말까지만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6월 말까지 이 기도 통장. 그리고 죄송한 게 기도 통장이 제가 이 기도 통장 내용을 목요일 날 봐가지고 목요일 날 신청을 했더니 금요일이 쉬는 날이라 오늘 안 왔어요. 오늘 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안 왔고 다음 주에 나눠드릴 거니까 여러분 이 기도 통장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쌓으세요. 기도는 얼마든지 뭘 하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기도하기 제일 좋은 시간은 만약에 운전을 하시는 분이면 출퇴근 시간에 차 안에서 기도하면서 다닐 수 있어요. 설거지 청소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지하철 버스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운동하면서 러닝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요즘 이렇게 뛰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러닝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물론 한적한 곳에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쌓아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재밌는 게요. 이 기도 통장을 하는 화양감리교회 얘기를 들었는데 청년이 부임할 때 20명이었대요.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 화양감리교회 세종대 바로 옆에 붙어있는 교회인데 지금 청년이 재정만 1,000명이래요. 청년만. 물론 이제 뭐 교회 건물도 있고 전통도 있고 오래된 교회이긴 하지만 청년이 20명에서 1,000명이 됐어요. 거기는 3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명함을 못 내민대요. 하루 3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몇 시간 정도씩 기도하냐 많이 하는 사람은 8시간 9시간씩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대요. 물론 취준생이겠죠. 취준생이거나 뭐 학생이나 뭐 직장을 다니면 그렇게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저는 마정물 프로젝트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시작한 이것이 얼마나 저에게 축복이고 여러분에게 축복이고 교회의 축복이고 결국 우리 자식들한테 축복이고 여러분 이 기도를 쌓는 일은 여러분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기도는 계속 쌓여가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 1시간도 미니멈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하루 1시간 아우 힘들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루 1시간이 미니멈이에요. 최소한 1시간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표를 보고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1시간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고 2시간 기도하면 능력을 받고 3시간 기도하면 크게 쓰임 받는다. 그 교회 모토라고 하던데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기도가 사역이고 기도가 봉사고 기도가 전도고 기도가 목회고 기도가 사명인 줄 믿습니다. 1만 시간 기도로 내가 평생 하겠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꿈을 크게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능력받고 크게 쓰임받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